자, 그럼 여러분 손을 들어서 자신의 귀를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다 만지시는 것을 보니까 모두 다 귀가 있으시고 또 모두 다 잘 들으실 수가 있으시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들을 귀가 있으시다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들을 귀가 있으시기에 모두 제가 요청한 대로 움직이셨습니다. 만일 들을 귀가 없으시면 제가 요청한 대로 반응을 보이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가 먼저 있어야 되고 또 그 귀가 들을 수 있을 만한 귀여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 옆 사람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직은 귀가 건강하신 것을 보니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귀가 밝은 것은 축복입니다. 가끔 연세가 드셔서 귀가 어두우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잘 안 들려셔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신방을 가는데 제가 목소리가 큰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나 서로 답답해하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기는 다 귀가 열리신 분들임을 알 수가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마다 가끔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지 귀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겠죠. 그것은 아마도 어떤 말을 듣고 또 그것에 정확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미가 더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또 소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교 시간마다 설교자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들을 귀가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 보기에는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설교자가 기도합시다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찬양을 하지요. 그러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럼 요즘 우리의 주요 관심사와 설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전도, 도전합시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일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죠? 네,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전도대원으로 헌신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들을 귀가 있으신 건강한 분들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합시다 아무리 외쳐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기거나 아예 들은 척 하지도 않고 계시거나 또는 전도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 것이죠? 죄송하지만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잠깐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모두가 다 들을 귀가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제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물일지라도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은 죽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살아있기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아니, 답답해 하신 것을 넘어서 화를 내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화를 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셨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또 부지런히 전했지만 그것에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울자고 해도 울지 않고 웃자고 해도 웃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말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답답함을 느끼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마지막 절은 밑줄을 그어줬는데 밑줄을 안 그어 놓으셨네요. 자, 마지막 절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역시 벳세다나 또 고라신 또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는 그분이 행하시는 큰 권능을 보고도 꿈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들에게 나타냈던 그 말씀이나 권능을 두로나 시돈과 같이 이방 지역에 전했더라면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반응이었으면 이미 멸망해버린 소돔을 예로 드시면서 야 소돔 성조차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도무지 사람들이 죽은 시체처럼 반응하지 않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함을 넘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의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그것과 관련되어져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에 무반응이었던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누가복음에서는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경이 되는 본문을 다 읽어야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구절만 몇 개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70명을 따로 파송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휴가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어때요? 여기에도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그러시면서 가버나움과 함께 시돈, 두로, 소돔까지 그대로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시작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과 질병 또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그 짧은 3년 반 동안 다 만나고 그들을 다 자유케 해 주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구성하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전하는 메시지들을 듣고 반응을 보이면 그 마을이나 사람들은 살겠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는 마을이나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역시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본문이 말씀하신 배경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주제가 선포하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다룬다는 것이 그 하나고요. 두 번째는 두 본문 가운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11장을 읽을 때 밑줄 그은 부분의 내용 마지막 절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내용이었죠? 잘 기억 안 나시죠?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밑줄을 안 그으셨나 봐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근데요, 이 똑같은 말씀이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의 본문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10장 2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즉 두 본문의 배경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두 본문에서 똑같이 강조하신 부분이 이 기도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고 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어도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어린아이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반응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반응이 빠르죠.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애들은 개 중에는 영악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반응이 빠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빠르게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베세다와 고라신, 가버나움이 왜 책망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요. 또 그분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고요. 또 그분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무반응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나온 것처럼 이제는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당연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저함이 있습니다. 뭔가 더 준비되어야 하고 뭔가 더 내가 변화된 다음에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더욱이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눈초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준비되기를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때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전도축제가 도전, 길을 말하다일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전도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교회의 배려로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2단 상담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상담 심리학자로 유명하신 우리 정동섭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짤막하게 본인의 간증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영어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대학생 때 전국 영어 웅변대회에 나가서 1등을 수상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대사관에서 일하시면서 동시통역 그런 일도 하시고 또 대형 지표에서도 설교 통역을 맡아서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이분이 원래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중3 때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서울 경관이나 보고 사진을 찍어서 시골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홍제동 안산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안산 말고 홍제동의 안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산이 있나 봐요. 그 당시만 해도 서울은 시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동경의 대상이었죠. 한 번만이라도 방문하고 싶어하는 마치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해외 여행하고 싶은 곳과 같은 그런 느낌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산에 헬기가 착륙하더니 미군 2명을 내려주고 다시 돌아가더랍니다. 그리고 그 미군 2명이 막대기와 또 망원경 같은 것을 꺼내더니
뭔가를 관측하고 측량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놀란 것은 그분 눈앞에 처음으로 원어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이티브 스피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을 걸고 싶은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30분 동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또 다시 헬기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군 두 사람을 다시 태우러 오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니까 큰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 아이들만 대여섯 명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을 한번 걸어보려는데 자기가 중학교 3년 동안 배웠던 그 영어 가운데 딱 한 문장이 생각나더랍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발음이 안 좋으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I can speak English just a little bi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영어를 아주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미군들이 그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표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뭐라고 샬라샬라 하는데 하나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괜히 말을 걸었나 싶어서 후회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헬기가 내려와서 그 미군을 싣고 가려는데 그 미군 중에 한 사람이 타다가 쫙 돌아보더니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Let's take a picture. 사진 찍자 그 얘기죠. 사진 한번 이렇게 남기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뭐라고 쌀라쌀라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자기가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 근데 자기 귀에 그 말 하나가 딱 들어온 거예요. Take a picture. 사진을 찍자. 거죠. 그게 이제 중학교 때 수거처럼 외웠던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나 보다 하고 이제 가서 사진을 찍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정말 외국인을 만난 거고 자신이 영어로 된 한 문장을 처음 말을 해봤고 현지인과 또 영어로 된 한 문장을 알아들으니까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내려가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더래요. 시골 어디서 외국인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살고 있는 형님한테 사정을 이야기해서 서울에 남아서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영어는 열심히 했는데 수학은 잘 머리가 안 따라줬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학원은 다니지를 못하고 가만히 보니까 길에서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걸어가는데 아무도 누가 다가가서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냥 외국인 혼자 왔다 갔다 이러더란 것이죠. 자기보다 똑똑한 애들이 많은데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막무가내로 다가가서 자기가 먼저 말을 걸어보고 또 되든 안 되든 말을 시켜보고 또 들어보고 또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면서 영어를 배워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책만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보다 더 발음이 좋고 더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현장에서 익히는 살아있는 영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시 기독교 방송과 극동 방송에서 선교사님이 진행하는 영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귀를 열고 또 실제 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서 말하는 연습을 하고 또 주소를 알아내서 편지를 쓰면서 쓰기 실력도 늘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영어를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도 현장에서 배운 이분의 실력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서울대 시험을 봤는데 수학 때문에 떨어지고 경희대에 들어갔는데 오늘로 이야기하면 영어 특기생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기숙사에서 공짜로 살고
등록비도 전액 면제받고 오히려 한 달에 6만 원씩 돈을 생활비로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유학도 보내줘서 유학도 가고 점점 인생이 폭넓게 펼쳐진 것이죠. 여러분,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용기를 내어서 30분 동안 고민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걸어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러다가 미군에게 한마디 던진 것, 그것이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언어를 익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입을 여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도 입을 여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입을 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입을 먼저 열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입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수님처럼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아마 중학교 3년간은 영어를 배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죠. 왜 그럴까요? 원어민을 만나서 입을 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이미 배운 것들이 지식으로는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할 기회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문화가 발달한 대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주저하고 있을 때 오늘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면 침묵하게 됩니다.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침묵합니까? 두려우니까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말하지 못할까요? 길을 말하다 이랬는데 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받은 바 은혜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송하자고 하면 찬송하고,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도 하고, 예배하자고 하면 예배도 하고, 봉사하자고 하면 봉사도 하는데 왜 전도하자고 하면 멈칫멈칫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 전도 현장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동료나 친구에게 입을 떼어서 전도하는 입술을 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술을 한번 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입을 떼어서 전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횡설수설하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당황스럽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질문을 해오거나 부정적인 대답을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몰라서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멈추거나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배우고도 원어민 앞에서 벙어리가 되는 모습처럼 우리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까지 하고도 외국인 만나면 벙어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생 배우고 듣고 은혜를 경험했어도 주님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마음도 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요? 왜 없을까요? 말해보지 않아서입니다. 말하는 것을 도전해 보시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3년 중학교 영어를 배운 것처럼 3년 이상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으셨으면 자격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는 도전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달리
전도대를 구성하여서 매주 화요일에 교육과 함께 전도 현장에 실습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 전도대 교육은 단순히 교회를 소개하거나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던지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교육을 마치고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를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다가가서 복음을 설명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돌아와서는 본인들의 스스로를 보고 놀라고 다음에 또 나가고 싶다고 흥분되어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처음 입을 떼는 것이 어렵지 한번 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우리들 또한 전도에 실력 있는 자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많이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내 입 밖으로 한번 내놓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하면서 전하다 보면 그것이 훈련이 되고 노하우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도전해 보십시오. 전도대원들은 화요일 하루만 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해 보십시오. 또 이번 전도 축제가 끝나더라도 계속 이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예화라서 대부분 아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독일 기독교의 대표적 지도자인 마르틴 뉴밀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히틀러 반대 투쟁에 앞장선 지도자인데요. 이 나라를 건지려면 히틀러가 죽어야 한다. 히틀러는 적그리스도이다. 세계 대전의 전범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반대 투쟁 때문에 구속되어 가지고 8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한이 맺혔습니다. 그는 늘 마음으로 이 원수, 이 죽일 놈 하면서 옥살이를 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추록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히틀러는 죽었습니다. 그는 2차 대전 책임 고백서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모든 전쟁의 책임이 히틀러에게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쓰고 나서 이 목사님이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차례차례 심판을 받는데 자기 앞에서 큰 소리로 심판을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자기보다 먼저 죽어서 온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어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 목사님의 귀에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 심판받는 사람을 쳐다보았더니 그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 꿈을 꾸고 나서 히틀러가 저렇게 된 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누가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했더냐.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구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썼던 그 전쟁 고백서를 내용을 바꿨습니다. 히틀러가 아니라 전도하지 않은 자신 때문에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라고 고백문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예수를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볼 때는 니느웨가 그랬습니다. 또 세상이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강도로 살다가 예수님 좌우에 달려서 죽은 강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한번 떼서 길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을 한번 열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할 것을 주시고 또 말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또 남아있는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